미국에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하이오 주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는 그의 교회에 사냥꾼으로 아주 유명한 성도가 있어서 하루는 그 사람과 함께 40km쯤 쭉 뻗은 고속도로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성도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 성도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이 시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움직이는 사물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그 고속도로 주위 수풀에 움직이는 동물들을 다 발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그러나 이 맥스웰 목사에게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기를 보십시오. 오리가 2마리나 있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여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기를 보세요. 저기에는 사슴도 있습니다. 방금 토끼도 지나갔습니다. 목적지에 다 이를 때까지 이 사냥꾼 성도는 10여 마리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같은 차를 타고 가던 이 목사님은 사냥꾼은 쉽게 보는 것을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보신 것은 오직 고속도로의 그 황량한 길밖에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 본 것을 10사람의 정탐꾼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주가 시작되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 사랑하는 11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곁을 묵묵히 따라다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2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1 제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과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했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불신앙의 모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닥칠까 봐,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칠까 봐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서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가 오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를 다시 지켜보시고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표적과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은 많은 열매를 얻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고난도 함께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방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경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힘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일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일하셨으며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꿈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분이 멈추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춰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두 사람에게도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남은 11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1 제자들이 식사할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시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음을 확실히 알리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성도는 확신을 두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전부 다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얘기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다윗의 역대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66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는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글씨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 전할 수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두 마디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한 마디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셨다는 것. 이 세 마디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확신을 두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잘 꾸며낸 소설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리에서 알 깨고 나온 박혁거스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설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사건입니다. 또 부활은 초자연적인 인간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을 때야 비로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찝어주고 맛봐야 그건지 아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성과 과학을 강조하고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사람들의 생각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성경의 모든 약속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믿지 않던 많은 사람이 부활의 객관적 역사성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기에 차별 없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되 그 범위를 온 천하의 만민으로 정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지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됨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여부가 구원과 심판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건설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는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날 표적들을 4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새 방언들을 말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이와 같은 능력과 표적들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과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물리적 또는 공간적으로 우리와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보좌에서 주권과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대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던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감각도 추구하는 것도 없던 자들이, 심지어는 손톱만큼의 마음도 없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될 가장 큰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에 더 큰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신성을 전하시고, 믿는 자들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권세와 권능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